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가 왜 그래 작아요? 누가 때렸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3명이 안 했는데 상당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환경과 또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풍경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휴대폰이 많으니까 어릴 때는 제 중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에는 승탄 카드를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보면은 아예 그런 엽서처럼 카드처럼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문자 넣으면은 탁 그 카드가 가는 거예요.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카드를 이렇게 정성껏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 많이 했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때에 이 편지를 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12월 24일의 의미를 알 겁니다. 25일이면 좋은데 왜 24일이냐? 25일 날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 참 순수하고 착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1년 동안 기다리는 올라이트 하는 밤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때, 우리 때에는 하도 공부하라 그것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감히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같이 사귈 수가 있냐? 실제로 사귀는 거 우리는 다 아는데 그 교회 누나들, 형님들 보면은 웃겨요. 한 5m 앞에 형이 가면은 한 5m 뒤에 누나가 따라갑니다. 우연히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워낙 눈이 이렇게 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누가 사귀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엄격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남녀가 유별한데 중고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쉽게 설명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하면서 막 이렇게 앉으면 너희들이 지금 공부할 텐데 왜 지금 하냐? 근데 이 모든 것도 딱 하루는 허용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랄까요? 24일 올라이트 하는 밤. 그런 젊은 날에 그런 기억이 없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그날을 상기하시고 아내와 남편분이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라이트 손잡고. 그런데 그때에 좋아하는 누나가 있거나 오빠가 있거나 또는 친구가 있거나 동생이 있으면은 편지를 씁니다. 카드를. 메리 크리스마스 기랑이 오빠야. 즐거운 성탄절과 함께 행복하게. 그 앞에 문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빠야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오빠야는 참 멋있고 잘생겼고 눈도 크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카드 작은 것에다가 구절절 사연을 다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저희 사모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겠죠. 저 원래 옛날에 인기 많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많이 후퇴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지만은 그때 제가 그 성탄절만 되면은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보면 사연 다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기랑이 오빠야, 잘생긴 오빠야, 다 넣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쌓으니까 꽤 많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편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 사모가 저한테 보낸 편지도 있어요. 사랑하는 기랑이 오빠야.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내가 그거는 증거 자료로 남겨놔야 되겠다. 혹시 또 나에 대해서 실망감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걸 딱 보여주면서 네가 이랬잖아 하면서 들이댈 수 있도록. 그게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은폐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또 그런 또 사랑하는 연인과의 어떤 그런 또 아름다운 또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찬양 부를 때도 밤에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한 20-30곡을 내리 부르는데 눈빛 교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련하게 떠올려집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많이 기다려집니까? 별로 그다지 한 번 딱 아멘 했어요. 네. 요즘 성탄절을 누가 많이 기다리냐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더 기다리고 더 좋아해야 되는데 그들이 더 좋아해요. 얼마나 기쁜지 바깥에 그 상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성탄절 기념, 크리스마스 기념 30% 박앤 세일, 휴대폰 가게, 이런 식으로. 또 무슨 옷 가게. 아니, 자신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는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백화점 가면은 별의별 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해가지고 그렇게 파격 세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죠. 이것이 성탄절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져 갔는지, 상업화되고 또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앞세워지고, 성탄절 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그 뭡니까? 눈이 팍 내리는 곳에서 막 즐거운 징글벨이 울려 퍼지고 가족들이 탁 앉아가지고 스테이크를 막 썰어 먹는 그런 상상을 한다든지. 우린 마음에는 그런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화려하고 분주하고 현란하고 희황찬란한, 그리고 백화점에 가야지 크리스마스 기분을 즐길 수 있다. 교회에 와야 될 건데 백화점 가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날을 이렇게 좋아할까?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과 또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별입니다. 별.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에 유대에서 동방이라는 말은 옛 페르시아나 또 아라비아 지역 쪽을 이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먼 곳에서 이 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 별을 보면서 왔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이기도 하였고 또 많은 학식이 있는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그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이 위대한 왕이 났다는 징표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하나님과 이들 간에는 많은 대화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았고 그렇게 지시하기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근데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별이 유대 땅에 들어오니까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원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늘에 떠있는 그 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이 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별에 대해서는 이미 민수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앞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물을 한 번씩 마시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미 구약에서 한별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사용해서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 3번이나 저주하도록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이 내용은 지금 3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는데 이 장래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인데 이 별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귤을 가진 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야곱에게서 나온 이 왕이 하는 일이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자식을 멸망시키고 에돔과 세일이 그의 유산이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셋의 자식들이란 창세기에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셋의 자식들을 원어적인 해석으로 해서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어가 셋의 자손의 이름도 되지만 소동하고 떠든다는 뜻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동방박사를 통해서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의 헤롯도 소동하였고 또 그때 많은 백성들도 다 소동하였습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동하는 자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원수 에돔도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별로 지칭되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복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기록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태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왕의 옆에 있었던, 헤롯 왕 옆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까지 끝까지 그 별을 보여주셔서 그곳에 가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았느냐? 왜 유대 땅에 들어와서는 그 별이 갑자기 사라졌느냐?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그 별 앞에서 이 박사들이 기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이 동방박사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은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당연히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태어난 왕을 만나려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가서 그분을 만나 뵙자.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그 왕이 나셨다는 것을 이미 다 듣게 되고 이것 때문에 소문이 났는데 이 이야기가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항상 그런 것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그런 현상에, 그런 예루살렘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나지 않겠느냐. 근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는데 성경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동합니다. 사람들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에 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앞에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흑암의 건세 아래 매여있던 그 약한 자들, 그 소외된 자들, 죽어있는 자들, 그 암흑의 세상 속에서 그 흑암의 건세 아래에서 묶여있는 그들에게 이제 진정한 자유의 왕으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헤롯도 그것을 듣게 되고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도 다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지면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헤롯이 지금 왕인데, 왕이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왕이 나셨다. 그것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부터 정치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과 그의 무리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의 소리요, 해방의 소리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그것은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심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대신 주님. 이제 별이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인가? 이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이 나셨음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우리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되는 것이고 배고픈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주님께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오도록 그 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헤롯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질문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까지도 무참히 죽여버렸던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헤롯은 사실은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황제의 그 총애를 받아서 지금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겠노라 해놓고는 사실은 나중에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그것을 뒤늦게 알고 난 다음에는 그때를 계산해서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그 2살 밑으로의 그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2 동생도 죽여버렸고 9번이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라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힘으로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이 헤롯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절망입니다.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소동합니까?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소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오셨다는 것은 이제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내려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 권력력이 강했습니다. 힘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던 그 왕의 자리를 쉽게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소란이 나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끄럽습니까? 차라리 다 잃어버리면은 마음이 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집착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 헤롯도 얼마나 많이 집착을 합니까? 결국은 이 헤롯도 영원한 왕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헤롯도 죽고 맙니다. 그때 권세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옆에 있었던 붙어먹고 살아갔던 그 많은 기득권 세력들도 다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의미는 이제 왕의 자리 이제 내려놓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왜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정죄의 그 소리가 있습니까? 왜 소란합니까? 내가 왕인데 그 왕을 무시하니까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가 왕인데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땅이었습니다. 평화의 땅. 평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전쟁이 끝나야지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불편합니까? 왜 그래 힘듭니까?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록 내 마음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늘 괴로워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사랑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 허락 없이 어떻게 누가 감히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가? 근데 누가 빼앗아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내가 건강의 주인이었고, 내가 물질의 주인이었고, 내 혈기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마음의 왕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옛사람이, 옛성품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헤롯의 마음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또 거짓말로 자기의 이익을 탐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힘으로 삶을 죽이면서까지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뜨립니까? 우리 주님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워지십니까?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헤롯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헤롯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은 예루살렘과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반드시 베들레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은 어디로 가냐면은 나의 옛사람은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다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왜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납니까? 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것입니까? 자꾸 말씀에 있는 대로 안 하니까,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자꾸 분란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조장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자, 강한 자들이 자꾸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 사람의 소리에 자꾸 좌우되니까 다 끝장이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헛된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정말 끝장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사라질 때 끝장입니다. 그때의 진정한 평화의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릴 때에, 그때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땅, 우리의 마음이,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샬롬의 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주인공이 됩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악당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참 불편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낮고 낮은 이 누추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만족할 만한 그 의로움이 있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이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을 자꾸 왜곡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헤롯이나 그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라헬이 죽어 묻힌 곳이며 룻의 남편 보아스의 고향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떡이 떨어졌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이름 자체가 떡집인데 이곳에 떡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니까 그곳에 흉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또 남편과 자식들이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나중에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인생의 쓴물을 먹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에 룻도 함께 옵니다. 며느리 룻도 함께 왔는데 그때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룻은 연약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이 풍년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풍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니까 풍년의 인생이 아니라 흉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아스의 자손 중에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또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굶주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찬송가 112장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참 밝게 불러서 우리가 이 노래에 또 참맛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찬송가 1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란하던 세상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천사들이 날개를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린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을 그 찬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은 슬픔과 절규의 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우리가 돌을 들고 던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돌을 던지는 자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을 우리는 일주일 앞으로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암탉처럼 병아리를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셨습니까? 그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바로 애굽이고 소돔이며 예수님을 죽인 곳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또 살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땅이며 또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 시온자에다가 뿌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사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이 염소를 데리고 멀리 갑니다. 광야까지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염소를 내보냅니다. 그 염소를 내보낸 이유는 결국은 그 염소가 가다가 맹수들에게 뜯겨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뜯겨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염소가 뜯겨 죽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뜻 되신 주님께서 아사셀로 오신 겁니다. 그 연소처럼 뜯겨서 그 짐승들에게 먹여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는 그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뜯어주신 것입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떡을 먹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신 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헤롯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꼭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꼭 마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주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각자 각자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 주님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화려한 곳으로 오지 않으시고 낮고 가난한 곳 베들레헴으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헤롯의 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꾸 거부하고 배격합니다. 세상적인 헤롯 같은 소동하는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평화의 땅으로 샬롬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